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7번째 시간 광야 시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증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자격 인준을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또 하늘을 찢고 하나님의 음성이 친히 들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들이 열려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됐다. 또한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했다면 우리의 사역도 마땅히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수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시면 힘만 들 뿐 열매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모든 사역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4장 1절을 보니까 그때라고 시작하는데, 이때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는요, 예수님이 감정적으로는 아마 가장 고무되어 있을 때, 용기가 아주 충만해졌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똑같이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를 받고서 딱 걸어서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겠죠.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영적 극치의 상태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이 사건이 인간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이때 바로 오는 순서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데, 이 정도면 주님께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관심을 표하는 막 부흥이 일어나거나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막 청년들이 번호표 뽑아가면서 막 줄을 쫙 서야 정상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근데 주님은 바로 어디로 가셨는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하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정도 시험이 아니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한계 상황까지 몰린 상태에서 세례를 받을 때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배고픔과 힘든 상태로 빠져들어갔다 하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봤을 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은 사실 세례 받으시기 전 30년으로 다 끝난 겁니다. 준비는 그때 다 끝나신 거예요. 굳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실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인준이 끝난 거예요. 공생이 시작해도 그때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뭐 따로 기도 제목이 있으셔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셨다거나 뭐 이렇게 준비할 필요도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다른 기도도 지금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자발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 자발적으로 가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님을 이끌고 가신 겁니다. 자, 더 자세한 마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마가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여기 마가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셨어요, 광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가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고 막 몰아내시니까 끌려가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금식을 자발적으로 하셔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몰고 가시니까, 이끌어 가시니까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자신이 원하는 시간, 자신이 원하는 장소, 자신이 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환경, 그 장소가 숨막히게 어려운 장소일 때도 있고 또 척박하고 아주 암울한 광야일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한 줄기 빛도 없는 완전한 어둠, 동굴 속에 갇혀야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꽃밭만 걸었으면 좋겠잖아요. 꽃길만 걸으면 좋겠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자꾸 몰아가시는가? 힘든 길로 자꾸만 우리를 내모시는가? 여러분, 꽃길을 걸으시려면 밭을 일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이 일궈놓은 꽃밭 거기 들어가서 거기 걷고 있으면요 쫓아와요. 꽃 다 밟는다고. 내가 일궈야죠. 여러분, 꽃길을 걸으시려면 밭을 일구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어려운 환경, 근심할 만한 장소에 두시는가?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환경에 두시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끌려 가신 곳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리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 왕의 길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왜 광야에서 예비했는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전부 다 광야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고 우리 주님도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메시아의 길을 밟고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 그랬죠. 뭐 이 정도는 이제 다 아시죠? 날 좀 믿어봐 그래가지고 미드바르 외우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 미드바르라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뜻은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자, 고대 광야는요 물과 식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더군다나 유대 광야는 모래 광야가 아니고 돌 광야예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 같은 돌과 바위가 깔린 황무지고 또 들짐승들이 많이 출몰하는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또 낮에는 30도 이상 올라가지만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사람이 살기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는 굉장히 황폐한 땅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반면에 광야는 거룩한 곳이라 하는 이중성을 또한 가지고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종종 광야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광야는 황폐한 땅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땅이라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광야의 히브리어가 미드바라고 했는데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했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는 건데 왜 같은 어원인가?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땅이라 해서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에는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나바르,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의 그 유치한 누더기 다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메시아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당당히 서 계셨던 곳이 바로 유대의 광야였습니다. 광야, 거기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의 소명을 불태우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긴 했으나 형 에서를 피해 비참한 심정으로 도망가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돌베개를 세워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웠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왕으로 기름 부어져서 세워졌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10년이 넘게 사울 왕의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곳 또한 미드바르 광야였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 시험은 언제 오는가? 잘 되고 형통할 때 광야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졌을 때,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게 됐을 때, 이럴 때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거나 믿음이 강해지는 체험을 하면 몸과 마음이 다 흥분 상태에 머물잖아요. 그럴 때면 여지없이 뭐가 오는가? 시험이 온다 하는 겁니다. 시험이 왜 그럴 때 오냐 하면 시험은요, 인간적인 흥분과 육적인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높아졌던 마음도 낮아지게 되고 어떤 흥분 상태를 다시 잠잠하게 해주는 게 시험이 하는 일입니다. 감정적이고 덧없는 것과 영원한 것을 분리시켜내는 작업을 이 시험이 해주는 겁니다. 시험을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육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걸 계속 많이 들면 근육이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생기면 생길수록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장성한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더 거센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 450대 1의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되는데 이때 물을 막 두 개의 제단을 놓고 물을 막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도랑을 파서 물이 막 흐를 정도로 막 물을 갖다 부어요. 양쪽 제단에 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참된 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이 대결을 펼치는데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요, 땅을 파고 밑에서 몰래 불을 누가 지펴가지고 불 태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기를 치니까 유대 전승입니다. 이건 전승에 따르면 엘리야가 그런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물을 계속 그냥 완전히 흥건하게 갖다 부은 겁니다. 그래서 장난질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정말 참된 신이 누군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450대 1로 겨뤘는데 반나절이 넘게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기도를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까지 다 증발시키고 재물을 태우는 장면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때에 7번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큰 비를 내리게 했던 인물도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 이 선지자도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악녀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협박을 듣게 되자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또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로뎀나무 아래서 쉬던 엘리야의 기도는 뭐였는가? 하나님, 이제 충분하오니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승리를 얻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영광도 받고 비를 내리는 3년 동안 기근이 가뭄이 있던 땅에 비를 내리는 기도까지 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큰 체험도 했는데
너무나 큰 시험이 오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큰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크면요, 시험도 크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은요, 육적인 불순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시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불순물이 없으신데 도대체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은 죄성 때문이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뭐하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주님은 우리 대신, 우리 때문에 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 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고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예수가 다음에 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하고 차이점이 보이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자, 며칠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읽은 시험은 40일이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받은 3가지의 시험이고 4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시험을 계속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한두 개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시험을 계속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당황스럽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신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귀와 성령님이 한 팀인 것처럼 성령님은 이끄시고 마귀는 따라다니면서 시험하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며 시험을 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당황스러운데 도대체 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성령님은 이토록 고통스럽게 광야에서 끌고 다니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셨는가? 크게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까지 이제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를 유전적으로 다 받아서 원죄를 가지고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물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이미 다 내려오고 우리 인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월드컵에 출전하면 11명이 뛰죠. 교체 선수 해도 20명을 안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20명의 선수들이 이기면 한국이 이긴 거죠. 그 선수들이 지면 한국이 진 겁니다. 왜 그러냐?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내가 거기서 안 뛰었는데 왜 내가 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뛰어도 못 이겨요. 대표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뛰어서 졌으면 지가 가서 뛰어도 지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축구를 잘한다고 이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창조될 때 완벽한 육체, 아주 탁월한 지성, 굉장히 고결한 인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은 방불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아담은 지어졌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담이 그런 상태에서도 실패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거기 에덴 동산에 있었을지라도 우리도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 아니냐 자꾸 이렇게 따지시는데 여러분, 선악과는요 죄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보호수예요. 그것만 따지 않으면 죄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비책으로 두신 거지 그거 따먹으라고 두신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이마트에 어린아이 데려가가지고 여기 있는 거 너 다 먹어도 돼 공짜로, 엄마가 다 계산할 거야. 그랬는데 그 아이가 하필 다른 거 안 먹고 양주 코너에 가가지고 양주를 딱 까가지고 먹었어요. 그걸 왜 먹습니까? 다른 먹을 거 천지에 널렸는데. 여러분, 그게 죄성이에요. 그거는 손대면 안 돼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걸 쏠랑 먹는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다른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무 약한 존재로 창조하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담은요 충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에요. 인간이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정답은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상태와 아담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아담이 훨씬 더 유리한 상태입니다. 아담은요 부족함이 없는 그 낙원에 살면서 배고픔이 없는 상태에서 배부른 상태에서 시험 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주리신 상태에서 목마르신 상태에서 또 낮에 장렬하는 태양과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에 떠시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아담보다 예수님이 순종하기 훨씬 더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내내 시험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당사자 아담에게 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고 공의로운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광야에서 성공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 번의 시험에서 주님은 모두 신명기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광야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하는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 2세대들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실패했던 장소 광야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말씀,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들이 실패한 시험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볼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 주님께서 모세오경 토라를 얼마나 많이 공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이 주님이 알고 계신 그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과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걸 다 사용하게 역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할 때, 또 시험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뭔가? 말씀과 성령입니다.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바이블 파노라마를 하잖아요. 9월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 일독을 하게 될 건데, 귀찮게 이걸 왜 할까요? 그냥 뭐 문자 이거 그냥 써 있는 거 그냥 쭉 읽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읽으셔야 되고, 읽어 두시면 나중에 성령님께서 읽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시험이 왔을 때 우리 주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검을 쫙 빼가지고 시험을 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광야 시험은 왜 우리 주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씩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와 천사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온통 귀신 쫓아내는 얘기예요. 마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마귀는 누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대적하여 반항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시험하는 자, 귀신의 왕,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바알세불, 세상 임금, 세상 신, 벨리알, 어둠의 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용 혹은 옛 뱀이라 이렇게 다양하게 마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올 최후 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받을 자가 마귀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금 운명이 정해진 겁니다. 판결은 언제 난 것인가? 창세기 3장, 이미 태초 에덴 동산 때 하나님께서 마귀는 다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가 어떻게 될 운명이라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판결은 났는데 집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기까지 중간 과정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하시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불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결국 무저갱에 떨어져서 불못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 마귀의 운명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인류 시작부터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헤롯이라는 자기의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건한 자손의 그 후손들은요,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죽이려고도 해보고 어떻게든 다른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막 시비를 걸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마귀는 계속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패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의 손길을 계속 뻗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승리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충분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마귀의 시험을 얼마든지 승리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마귀의 시험마저도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는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계속 다듬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시험 받을 정도는 됐구나. 이제 믿음이 이 정도로 내가 커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면서 대견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사탕만 주시고 과자만 주시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장성한 분량은 장성한 분량에 맞는 시험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크게 은혜를 받고 크게 충만한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작게 충만한 사람에게는 작은 시험이 당연히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은 더 세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순종하려고 하면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직장에서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괜히 막 시비를 걸고 가정에서도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저항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빨리 뛰려고 하면 할수록 바람의 저항은 공기 저항은 더욱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납작 엎드려 경배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공기 저항은요 딱 대기권까지만이에요. 그 위까지 올라가 버리면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는 저항이 없습니다. 진공 상태예요. 고요한 곳입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오는가?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딱 보니까 얘 이러다 잘 믿을 것 같은데? 이러다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데?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험을 받는 과정 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절대 우리는 패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날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정금 같은 자들로 우리를 단련시키실 것이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글로리 엔딩이에요. 영화로운 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담임 목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요청서가 뒤에 있죠? 네, 중보 기도 요청서가 뒤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할 수 이렇게 써놓는 요청서가 있어요. 그 헌금함에 넣어 두시면 토요일 아침 6시 40분에 중보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때 즉시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다 받아서 그 음성을 다 대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갈 길이 명확해집니다.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여러분 중보기도팀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을 어떻게 혼자 이깁니까?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기도로 넉넉히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